시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면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부모와 교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게 이 시간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죠. 왜냐?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닮으면 절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 시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또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거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으면서 우리 자녀나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이 시간 발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제 제가 본론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요, 벽입니다. 벽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잠시 지나갈 것 같지만 잠시 안 지나갔고 1년 안 끝났죠.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벽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벽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런 우리가 보는 벽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이 신구약 중간에 이 400년이라는 암울한 벽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헬라 제국을 준비시켜서 헬라어라는 이 세계 공통 언어가 생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잘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때로 느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IT 기술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저나 대면은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 그리고 선생님들이 화면을 끄지 않는 한 선생님들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간접적이나마 화면을 통해서 마주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파악하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소망의 창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다가 마지막 파이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저께 다시 첨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저는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인생 역전을 완전히 바꾼 한 실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고 단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암울한 이런 상황에 놓인,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정말 꿰뚫어 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가면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가 됐거든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가 분명히 만난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첫 단추 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오늘 만난 예수님이 있는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은 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생명은 오늘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어제는 이미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요. 내일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만이 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영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게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이 학생들이나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에 여기에 몰입해갖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꼭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안을 다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강의안을 갖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이 강의안에 제가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를 이렇게 정말 포인트는 가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강의에 영양가가 있으려면 가로넣기를 잘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로넣기를 잘 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섬기기 위해서 가로넣기에 들어가는 말은 색깔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에게 영양가가 있고요. 진정한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의 진동이라는 건 영혼의 터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내일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요즘에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체크하는 건 뭐냐? 나에게 영혼의 진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영혼의 진동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눈물이 주룩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주룩 나고 찬양할 때 내가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예배 그 가운데 손이 막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크게 5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5가지 중에 제가 3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나면 잠깐 10분 쉬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주제를 갈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합니다. 기대하시고 같이 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현대사회의 특징과 교회 교육입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전할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특징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 제가 몇 가지로 설명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강의 안에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고 지금부터 가로넣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언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언택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줌이나 이게 아니라 줌 같은 거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줌이 뭐야 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는요. 줌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대면 강의를 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대학원 수업은 줌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지금도 줌을 통해서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택트 시대가 아닌 온택트 시대에서 중요한 게 접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어디에 접속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시간을 달리 만듭니다. 선생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이 시간 지금 안천교회 세미나 이 공개 세미나에 접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다른 시간을 지금 구조화하고 계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이트, EBS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영어 방송을 열심히 듣거나 수학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른 시간을 만들어 갈 거라고요. 이만큼 접속이 중요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접속에 대해서 많은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많은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밴드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단톡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왜요? 솔직히 내가 가르치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만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하고 소통되려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라는 건 뭐예요? 그 아이들 눈높이로 가야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접속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뭔지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하면서 바른 길로 가이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접속하는 게 지금 어디에 접속이 돼 있나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조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이 지금 어디에 접속돼 있나요? 저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늘 접속해서 시간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 한순간도 우리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타요, 틈.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되니까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와 접속되어 있느냐를 점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접속돼 있으세요. 왜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 무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짝퉁과 진품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품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진품 신앙을 갖고 있는 아닌가?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도 내가 진짜 진품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니면 내가 짝퉁 그냥 종교인일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그 안에 진짜 보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간직하지 않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누가 총을 가지고 나를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하고 만약에 가눌 때 내가 죽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지금 죽지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선택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러고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진품 신앙인.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품과 짝퉁이 구분되는 건 딱 하나예요.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코로나19라는 고난이 닥칠 때 진짜 진품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새벽기도 모이지 못하게 하면 집에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겠죠. 근데 짝퉁은 어때요? 아싸, 잘됐다. 실컷 잘 수 있네 이러고 퍼지게 돼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 잘 구분하세요. 이미지에 목숨 거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미지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제일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느 병원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형외과예요. 왜요? 이미지에 목숨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목숨 걸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거를 치장하려고 하지 내면에 집중을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내면을 채울 때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혼란과 혼돈의 성문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강간죄도 없고요. 뭐 간통죄도 없고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몰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가정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요? 진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결혼 전에 지금은 대학에서 제가 얘들아 혼전 순결이 정말 중요해 라고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반론으로 댓글을 답니다. 교수님 19세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절대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뭔지 아니?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반대로 접근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연애하면서 가서 요즘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뭐 만나갖고 뭐 100일 기념 뭐 한 1년 기념 이래가지고 호텔 모텔 가는 게 그냥 예사롭지 않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프로세스를 알려줄까 하면서 막 설명을 해서 결국은 깨지고 상처 입고 나중에는 정말 많은 힘든 이런 결과물을 보게끔 그게 실제거든요. 팩트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애들이 아하 그리고 저는 혼전 순결의 중요성을 얘기 안 했지만 아이들은 정말 혼전 순결이 중요하구나 스스로 그걸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세대가 이렇다는 거를 꼭 잊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 중요 표시하세요. 복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부재한 시대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일단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처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병이 나야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매일 그거에 도전합니다. 주님 제가 뭐가 주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늘 행복함이 변함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 사회 속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교회 교육이 어떤 거냐 우리가 살펴봅니다. 교회 교육이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교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다 합하면 몇십 년 이렇게 했는데 교회 교육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된 진품 그리스도인 선생님만 있으면 반드시 아이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변화된 진품 그리스도인 교사와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왜요? 사람을 바꾸는 건 어떤 수단과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소화가 된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거를 내가 내 언어로 고백을 해야 아이들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없고 10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면요, 나에게 능력이 별로 안 나간다는 거죠. 왜요? 그랬었단다 얘들아. 누가 그랬단다. 사실은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Here and now,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큐티에서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얘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붙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냥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게 보이니까 소리는 다 안 들려도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나 자녀를 가르칠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한 번에 다 씻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이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뿌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뿌리가 내려야 이게 뿌리가 든든해야만 세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요약하면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다와 된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다는 뭐예요? 비예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다예요. 이거 존재론적인 거죠. 존재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저앉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된다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삶 속에 우리가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비컴이에요.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치도록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를 고백시켜야 돼요. 우리 모든 자녀와 아이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이거를 그냥 부모가 그냥 강압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직접 한 명 한 명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막 도매금으로 가면 절대 아이들은 세움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 뿌리가 내리질 않았거든요. 그거를 점검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교사로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땡땡땡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교사로서 부모도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두 아이의 엄마다, 두 아이의 아빠다. 그럼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 교사로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에게 맡겨주신 5명. 옛날에는요, 그 애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 저희 반에 30명이 넘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반을 잘라서 다른 선생님 드리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한 부서 전체가 막 30명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왜? 그만큼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죠. 한 명의 목숨 걸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면 교사로서 나는 과연 누구이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거에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자원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범대학을 다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가방끈이 길든 짧든 내가 잘났든 좀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짧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도 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더 필요할수록 우리는 애절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명자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어제 안 가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교사 세미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시간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걸 깨달아 알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뭐냐? 제가 크게 2가지로만 얘기해요. 첫째, 행복해야 돼요.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사명자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절대 나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야 내가 그냥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죠. 자꾸만 뒤를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게 뭐예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무지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막 I can do 막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주관해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보이세요?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에 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에서 애들이,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이 우리 고신대학에 요즘에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급 철폐한 이후에. 그래서 그런 애들만 또 모아서 제가 경건 모임이라는 걸 또 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만 다 모아서 이제 하는데, 걔네들이 저와 함께 한 학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처음에는 다 저한테 탁 이게 째려보기도 하고 아주 무관심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요즘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이러고 막 그럴 때 제가 하는 비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이 어디에 있지요? 몇 페이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페이지라고 딱 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봉독하실 때 창세기 3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피죠. 성경 구약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성경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경은 페이지를 초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만든 분이 몇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 성경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이거를 알아요. 서울에, 부산에 뭐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공간 밖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책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감사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자사자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거든요. 그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1년 뒤에 진짜 낭패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행복해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계 회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명자는 얽매임이 있으면 안 돼요.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을 10번 해도 내가 그 찬송 끝나고 나면 다시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에 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잘 아는 것만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예수님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진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에 매여서 연이 연끈에 쭉 매달려만 있으면 어때요?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끈을 딱 끊는 순간에 추락해요. 진리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앞서서 강조한 것처럼 복음에 확신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복음에 확신 있는 교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신다. 이거를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확신이 있는 것만큼 전하는 거거든요. 왜요? 제 안에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불이 붙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 절대 그거는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밖에 안 돼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한 불이 붙어있는 교사. 저는 항상 학교에서 우리 학우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한 명이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나? 이걸 항상 주시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에 방황하는 친구들 반드시 이렇게 왜요? 우리의 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식당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달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뭐 하면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음식을 맛있게 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영혼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음식하는 거죠. 뭐. 내가 배달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배달 가는 집, 이 집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5명이에요. 5명 위해서 목숨 걸고 매일 기도 안 하면 악한 교사예요. 여러분 자녀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이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 악한 부모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돈을 풍성하게 많이 준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 아이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현주소가 어딘데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현주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고 이거 다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 노태진 강도사님한테 나중에 확인하시라고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시간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열정을 주신다고요. 영혼을 보면 살리고 싶은 열정이 끌어올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압축 파일로 하나 딱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억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기억 장치 속에 어떤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억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경험한 스토리가 많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증이 과거에 있는 간증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난 스토리가 새롭게 매일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루 살다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동물하고 달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그냥 돼지는 돼지처럼 개는 개처럼 닭은 닭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막 먹어야 되죠. 왜? 육체가 살아야지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시간 빨리 제가 끝내드리면 맛있는 점심을 드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의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안 하면 정신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나중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의 에너지를 자꾸만 충족해 주시고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기억에 담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영혼의 양식,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육체의 우리가 에너지를 위해서 매일 새끼 밥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아, 두 끼만 드신다고요? 어떤 분은 한 끼만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나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나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세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 이렇게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집사님은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지금 10년 이상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항상 새로울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이 인생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학생과 자녀가 사실은 기억이 좋은 기억들로 담겨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누굴 통해서 받을까요? 선생님, 부모님을 통해서 받거든요. 근데 맨날 교회에 이제 중직자를 맡고 있는 부모님이 늘 집에서 부부싸움만 대판 1차, 2차, 3차 대전까지 간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교회는 왜 다닐까? 회의감이 들겠죠? 이런 안 좋은 기억을 담아주면 아이들이 틀림없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 떠나요. 왜요? 내 기억에 교회는 사기꾼들 같고 짝퉁 같고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 같고 이렇게 되면 따라갈까요?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요? 절대 넌센스예요. 그러면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까 우리 초반에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저는 한 말씀 한 말씀 다 담았어요. 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를 받게 해주셔갖고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제대로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것도 또 한 번 느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잘 담기면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처럼 다른 세대가 안 되고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기독교 가정, 교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대를 이어서 전수에 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를 객관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다음 세대로 따라가고 있나 없나를 점검하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열정으로 일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교회에 열심히 안 하고 세상에 열심이다 그러면 부모님 신앙이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기억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주제 이제 가고 세 번째 주제를 제가 마치면 10분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주제 조금 힘드시죠? 집중하시느라고? 그것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닌데 글쎄가 빨리 갈게요. 셋째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왜요? 교육이라는 거는 주체와 객체가 분명히 이해가 돼야 이게 교육의 효과가 증진되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먼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숭이 사진 나가고 있죠? 네? 네. 이 원숭이를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죠? 얘들 너무 친해요. 그런데 얘네들 주일날 돼도 오늘이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가는 거 봤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동네 개가 아무리 많아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법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들을 많이 요즘에는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이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개도 와갖고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이런 거 봤나요? 절대 없어요. 왜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아이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기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1순위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되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많이 벌어야 만족할까요? 50억이 있어도 만족 안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재벌의 자식들을 이렇게 언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지금 물려받는 재산 그냥 이 어떤 아이가 1조가 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나 행복하려면 영원히 채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 내가 섬기는 학생, 우리 자녀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속되도록 해야만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빼먹고 땡치고 이렇게 하나?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이가 컴퓨터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컴퓨터를 정말 좋은 컴퓨터를 이번에 샀거든요. 왜 새로 샀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우리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컴퓨터가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영상도 조금 좀 별로고, 그다음에 틱틱 튀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학우들에게 최선의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따끈따끈한 진수성찬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작동 안 해요. 그렇죠? 작동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처럼 죄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절대 작동 안 해요. 절대로. 부모가 아무리 좋은 롤 모델을 해도 애들은 제대로 안 따라와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한 회복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네가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줄 아니? 우리는 다 죄로 인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줄이 끊어졌어. 이걸 다시 이어야만 돼. 이걸 다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야. 엄마도 해줄 수 없거든. 선생님도 해줄 수 없거든. 근데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는 걸 여러분, 제가 지금 압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가라 해도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흔적이 중요해요.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잠깐 이해를 돕고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애들은 교회로 가, 예수님 따라가, 그래서 절대 싫어요. 세상이 좋은 걸요. 애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따라가는 애들의 가치관은 전부 다 어때요? 돈이에요. 애들이 그냥 사랑이에요. 성공이에요. 이런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대로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세상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 힘쓰는 세상은 아마 여태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면 위층 가고, 막 얼마 전에도 사람 찔러 죽였잖아요. 너무 끔찍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게 멋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허수아비 같지요. 왜요? 모양은 다 인간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제가 허수아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자리에 생명력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나 학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다 해도 안 돼요. 왜요?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불타올라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고 지금 또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 눈이 있는데 네 가지 눈이 다 뜨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유관, 지안, 심안. 유관은 우리 육체의 눈이에요. 지안은 지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열려지는 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안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안이 훨씬 밝겠지요. 그렇죠? 심안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긍휼함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안이 별로 어두워서 남이 진짜 힘든데 힘든 거를 공감을 못해요. 특별히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은 심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영안이 있어요. 근데 이 영안은 열린 사람이 있고 영안이 아직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바디메어예요. 영적인 바디메어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다 영안이 바디메오 같은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모든 정탐꾼들은 우리는 밥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밥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이 밥이라 그래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요? 영안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지요. 지금 제가 막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열정이 넘쳐갖고 제가 지금 막 땀이 막 나거든요. 비 오듯이요.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안 된다고 할 때요. 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이렇게 해요. 능력의 사람이 돼요. 또 하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1차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잠시 10분 쉬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물도 좀 마시고 10분 뒤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우리가 5분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분만 드릴게요. 5분 괜찮죠? 5분 스트레칭 하시고 5분 뒤에 정확하게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5분 뒤에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몇 시인데 끝났네? 11시 끝났네?
네, 선생님들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잠시 쉬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빨리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다시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잠시 쉬었다가 들어오시는 요 틈을 이용해서 이야기 하나를 잠깐 같이 가도록 합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 이것도 제가 다 준비해 놓고 어저께 새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새로 포함된 건데 지금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앞부분을 못 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넣는데 소하고 사자가 이렇게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 소가 진짜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쁜 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자가 있었어요. 이 소를 이렇게 멀찍이 보고 있는 이 사자 너무 늠름하죠. 아주 멋있게 생긴 숫사자예요. 이 숫사자가 소를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작업을 해서 같이 가갖고 소한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오 마이 다링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서 결국 작업에 이 소가 넘어갔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압축해서 빨리 갈게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답니다. 둘이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매일같이 식사도 같이 나누고 알콩달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사자가 사랑하는 내 아내 소에게 뭘 갖다 주면 좋을까?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토끼 한 마리를 탁 잡아갖고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자기 아내인 소한테 갖다 탁 주면서 오 마이 다링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줬어요. 그때 소가 시큰둥한 거예요. 왜 시큰둥할까요? 그렇죠. 사실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진짜 아주 프레시한 토끼를 갖다 줘도 혐오식품이거든요. 시큰둥했어요. 소가 생각합니다. 정말 내 남편 사자는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리고 소가 나가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갖다 줄게. 당신도 이렇게 해봐. 그리고 가서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 앞에 탁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 똑같이 나 역시 이거는 혐오식품이야. 둘이 모든 거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갖고 막 하루 이틀 막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전부 다 거부감이 일어나는 행동만 한 거예요. 결국 이 소하고 사자는 같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린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합의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하는 학생,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라는 건 언더스탠이잖아요. 언더, 아래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담 전문가인데 그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쓰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거에 엄청나게 매번마다 감동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나처럼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생님 돼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 되셔야 돼요. 언더스탠 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에 가서 같이 타고 올라와야 돼요. 내가 지금 5층에 있다고 5층에서 내리 이렇게 보면서 1층에 있는 아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하려면 같은 층으로 내려가서 같은 층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 사춘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같은 층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는 이게 돼야지만 나의 최선이
상대방에게도 최악이 아닌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우리 여태까지는 조금 그랬다면 조금 더 속력을 내겠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뭐냐?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맞춰야 되니까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이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꽝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여러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 그게 제일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녀를 변화시키거나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바뀌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안경을 끼고 살아가요. 아이들이 세상에 이런 안경을 끼면 세상은 파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막 학교 폭력도 일어나고요. 왕따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까만 안경 끼고 있으면 세상을 까맣게 죄악 가운데서 막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는 애가 없나, 에스컬레이터에서 키스하는 애가 없나, 막 별의별 애들이 많거든요. 19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보고 이래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우리가 하는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자녀나 맡고 있는 학생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 이거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의 핵심이에요. 세상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 오늘 네가 사는 이유, 생명 네가 만들었냐? 아니잖아. 생명 어디서 갖고 왔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돼. 순종이 왜 안 되는 줄 아니?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돼. 이거를 가르치시게 되면 아이들은요, 스스로 성경 보게 돼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내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딱 끼는 순간에 아이들은 성경 말씀, 기도,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눈 감고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글씨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계관의 안경을 바꿔주는 거, 이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몇 개를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세요. 잠언 9장 10절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니라.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성경은 잘 알고 하는데 세상에서 맨날 꼬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가 힘을 주느냐? 지혜와 명철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세요. 공부 잘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해. 공부를 맨날 꼴찌해. 걔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애들이요. 왠 줄 아세요? 꼴찌하면 안 돼. 학생이면 내가 하나님이 머리를 나쁘게 했으면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머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그럼 걔는 틀림없이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묻어두면 안 돼요.
나 한 달란트 받았어. 묻어두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에 안 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타락하는 길로 안 가요. 근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하면 어때요? 애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복음을 막 써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복음 막 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질 않으세요. 거룩하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무서워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심어주세요. 애들한테 꼭 심어주세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갖고 사세요. 이제 교사의 유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저 그런 교사. 여러분 어디에 속하나요? 한번 자기 해보세요. 잘 전달하는 교사. 좋은 교사는요. 애들을 잘 설득해요. 더 좋은 교사는 감동까지 줘요. 감동이네. 뭐 이런. 진짜 아주 좋은 교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준다는 거죠. 아, 그 선생님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학우들 강의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 학습활동 글쓰기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수님, 전 사실 아직 머리털 나고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교수님을 지금 비대면이거든요. 만나게 되는 날 저는 교수님과 함께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해요. 막 이런 거보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친구는 나중에 교회 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안내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갑니다. 5번째는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이제 다 가르침의 원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가르침의 원리는요. 제일 먼저 본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해라. 말로 가르치면 말로 따집니다. 여러분이 본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바탕을 둔 훈련을 실시해라. 우리가 훈련을 잘 실시해야 돼요. 그냥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얘들아 큐티해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세상은 큐티하면 우리가 단톡을 만들어서 오늘 그래 큐티한 거 넌 느꼈니? 이런 거 갖다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즘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만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 체크하기도 너무 좋고요. 제가 매일같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영역에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에 5시에 항상 글을 올리거든요. 오늘 하루의 글을 매일 올려요.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읽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피드백을 올리고요. 어떻게 지냈는지 자기가 오늘 은혜 받은 걸 또 나중에 또 막 올리고 막 이래요.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돼요. 지식보다 태도를 훈련시켜야 돼요. 왜요? 우리는 훈련이 돼야. 그것도 21일 동안 내가 매일 반복해야 나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거든요. 21일 동안 훈련을 해야 우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자연스러워지려면 63일이 걸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배운 바를 즉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실천하는 걸 지속하게 해줘라. 그리고 지속하면서 반드시 내가 배운 거는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행복해요. 앞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한 거에 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이 얘기 뭐예요? 자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있는 거에 부족함을 느끼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 다음에 열등감이 사라질 때, 열등감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아. 나를 가장 지금 상태에서 최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우리가 왜 열등감 갖고 있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 나온 제품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하나가 걸작품이에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걸작품이고요. 장애가 없어도 걸작품이고요. 똑똑해도 걸작품이고 내가 정말 조금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모자르다 해도 나는 걸작품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 피우면 되고요. 장미는 장미꽃 피우면 돼요. 장미가 해바라기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나처럼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나처럼이 아니라 쟤처럼 살고 싶으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5하고 4.5가 있는데 5보다 4.5가 작잖아요. 4.5가 더 열등감이 있겠죠. 이 4.5가 이 열등감을 정말 빼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열등감 점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서 레이저 수술을 점 빼는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45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기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떻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4.5가 45가 되는 이 역사가 영안이 열리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4.5일 때는 세상이 암울하게 보여요. 시커멓게. 이 사진 보세요. 얼마나 시커멓고 암울하나.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점 하나가 딱 빠지는 순간에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 영안이 열리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내 인생. 여러분, 그러면요. 단칸방에 살아도 이곳이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영성과 함께, 영성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영성은 정말 풍성한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맨날 목욕도 안 해갖고 그냥 옆에 가면 선생님이 냄새가 풀풀 나고 그냥 꼬질꼬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교사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우리 겉부터 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 외모부터 봐요. 그래서 단정하고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단정하게 해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교사.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기도자로서의 교사가 되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 잘 아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자녀 학생을 위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보여줘요. 지금은 20년 이상 다 지났기 때문에. 요즘에 저한테 청첩장 갖고 온 애들은 중등부 때 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지금은 다 청첩장 갖고 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림 제가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연어예요. 연어는 물길 따라 그냥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이 DNA를 넣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DNA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개구리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어요. 이 황새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잡혀 먹을 것 같지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시키면 주여 하는 소리에 이 마귀가 캑캑거리고 우리 애들을 뱉어놓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저는 하고요. 이 시간 이제 공유를 중단하고 노태진 강도사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귀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점심시간 다 될 때까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교육위원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토요일 날 진행되는 관계로 제가 잠시만 저희 음소거를 한번 해드리고요. 네, 담임 목사님 한번 멘트 정리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 장로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함승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내용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지고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번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더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재길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양승현 교수님 계속적으로 좋은 강의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